인자는 영원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한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조은태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언제나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예배할 수 있는 환경과 건강을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의 임재를 느끼며 은혜와 감사로 가득 채워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고 한 주간 삶의 현장에서 지치고 상한 심령들이 위로받고 치유되는 예배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못한 모든 일들이 고백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살겠다 다짐했지만 환경 앞에 눌림을 당하고 말과 행동으로 아픔을 주었습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는 줄 아오니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성령의 열매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국의 달을 맞이하여 생명 바쳐 나라를 지켜내신 고귀한 희생들을 기억합니다. 끊임없는 침략과 위협 가운데 이 나라 이민족이 당했던 고통과 수치를 또한 기억합니다. 자주국방, 자주경제 반드시 이루어내어 세계 질서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시옵소서. 세워진 위정자들을 하늘의 겸손을 배우게 하시며 늘 두려운 마음으로 국민들을 잘 섬기고 맡겨진 직무를 충성되이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태하는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돌아보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보이지 않아도, 때로는 느껴지지 않아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우리들을 이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이 온전히 성취되는 참 좋은 공동체 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한인 가정들과 사업장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저들을 잘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고3 수험생들과 청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준비 중인 입시와 진로가 기도로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제자 훈련과 구역 모임을 통하여 초대교회를 회복하고 우리의 믿음도 더욱 성장되기를 기도합니다. 허락하신 전도회를 통하여 아름다운 친교가 이루어지고 먼 길 떠나온 타국의 삶이 더욱 풍성해지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겸손히 받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김조만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강건케 하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하여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예배를 섬겨주시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해 주셔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귀한 기도에 감사드리며 우리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고3 졸업 및 출정 주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귀한 날을 위해서 한국에서 계시던 우리 장로님 두 분께서도 이 시간을 함께 하시기 위해서 또 이렇게 와주셨어요. 감사를 드리고요. 또 오늘 특별히 우리 교회를 새로 오셨거나 방문차 연태에 오셔서 예배를 함께 드리고 계신 성도님들 계시면 잠깐 일어나셔도 좋을 것 같으세요. 네. 네, 우리 환영의 박수 네, 함께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수험생들의 입시 과정을 위해서 또 졸업하고 또 한국으로 이제 귀국하는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초등부 여름성경학교 관련 광고입니다. 우리 날짜는 7월 14일에서 16일까지 1박 3일간 진행하게 되며 우리 주제는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교회 단톡방에 우리 예쁘게 또 기도 제목을 만들어서 올려져 있습니다. 보시면서 기도하실 때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로 품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특별히 교사로 어린이들을 섬겨주실 분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감동이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계시면 많이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우리 문의는 최부화 부장 선생님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인들의 가정과 우리 학교 사업장, 직장 우리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만나 섬김은 우리 김정구 장로님, 이면수 권사님, 우리 한승훈 형제님 가정에서 섬겨주셨습니다. 또 소개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 김미라 집사님께서 이제 이곳에서의 생활을 마감을 하시고 23일 날 이제 한국으로 귀국하시게 되었습니다. 오셨죠? 네, 우리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요. 우리 또 학생 가운데에서도 우리 졸업을 한 우리 화성국제학교 친구 가운데 우리 민상희 학생과 서진희 학생이 또 23일 날 동일하게 한국으로 귀국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 가운데에서도요. 이제 청도에서 또 학업을 계속해서 이루어가는 관계로 이곳을 떠나게 된 우리 또 청년들이 있어요. 우리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정가희 자매님, 김하진 자매님, 그리고 김동현 형제님. 우리 자리에서 우리 다 일어나 주시고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너는 시냇가에 우리 함께 찬양하며 축복합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요. 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자녀의 또 학업의 마침과 함께 또 한국으로 들어가게 되어 주신 우리 김미라 집사님, 또 이곳에서의 학업을 모두 마치고 또 하나님의 또 이끄심을 따라서 한국에서의 또 대학 과정을 위해 우리 떠나가게 되어지는 우리 민상이, 서진이 학생, 그리고 다른 환경 가운데에서 또 계속해서 학업을 이뤄가기 위하여서 아쉽지만 이곳을 떠나가게 되어진 우리 정가희, 김하진, 김동현 우리 형제 청년들, 하나님 떠나감이 아쉬움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계속 함께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향한 섬김을 이루어가기를 원하는 것이 저희들의 마음이지만 그 삶의 또 이끌림과 환경으로 인하여서 이제 떠나보낼 수밖에 없는 또 그러한 상황에 저희들이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우리 귀한 분들의 삶을 이끄시고 붙잡으시고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그 길을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서 이후로의 삶 가운데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구합니다. 그 삶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로 인하여서 이곳에서 있는 우리 모두가 함께 기쁨 가운데 동참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함께 하시는 동안 감사했고 기뻤습니다. 좋은 소식 또 계속해서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14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길지 않으니까 저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틱틱하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숯불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더라. 아멘. 이어서 황무지가 장미꽃같이라고 하는 곡목으로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귀한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렇게 우리들의 삶의 시작을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모여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옳음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증거해 나아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들의 삶의 이유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찬양과 예배의 대상이 되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우리 기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오늘 졸업을 하고 졸업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대학 진학을 위한 또 그러한 중요한 시기, 또 결혼의 시기, 뭐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러한 시기들이 우리들에게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졸업 예배를 드리고, 또 대학 진학을 위해서 또 원서를 이제 학기 말고서도 우리 한국 학교가 다 끝났는데 7월 중순까지 열심히 또 원서를 또 내고, 또 그렇게 진학을 위해서, 또 입시를 위해서 또 움직여 가야 되는 우리 지금 상황 가운데 우리 학생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우리 학생들이 붙잡아야 될 것,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학생들 이외에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마땅히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믿음의 여정을 이루어가는 가운데에 마땅히 붙잡아야 되고 기억해야 될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우리가 잊고 사는 것은 없었는지 우리들의 신앙을 함께 점검해 보면서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어주시기를 우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저마다의 닮고 싶고 또 본받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면 롤 모델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요즘 뭐 축구를 좋아하는 우리 친구들 같은 경우는 뭐 손흥민 선수가 뭐 롤 모델이 될 수 있겠죠. 요즘은 또 이강인 선수가 폭풍 성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자신의 꿈과 목표를 또 키워가는 그런 친구들이 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뭐 김연아 퀴즈, 박세리 퀴즈, 뭐 이런 말들도 또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성장해 가는 가운데에 내가 닮고 싶고 본받고 싶은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뭐 그런 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냥 되는 대로 살지. 예, 방황하기 쉽고 삶의 목적과 의미가 분명하지 않은 모습들이 그 삶 가운데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모두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아야 되고 또 닮아가야 되는 그러한 롤 모델로 삼아야 될 인물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사람은 우리들이 잘 알고 있듯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을 소개할 때 저는 한 가지 덧붙여서 소개하고 싶은 문장이 있는데 바로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얻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 그 외에 또 하나님의 마음을 얻은 사람을 소개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22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다윗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으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우리 다윗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다윗은 얻은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나요? 나에 대해서 호감을 갖고 있는 사람. 저를 좋아해요.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제가 그분의 마음을 얻은 것과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 저를 아끼고 사랑해주고 특별히 여겨주시는 그러한 분들이 내 주변에 계시다라고 한다면 그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내가 그분을 얻은 것과 그분의 마음을 얻은 것과 동일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대로 저에 대해서 뭐 비호감을 느끼거나 저를 싫어하거나 미워하고 같이 있고 싶지 않고 말도 섞고 싶지 않게 저를 여기는 분들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다른 표현으로 저는 그분의 마음을 얻지 못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다윗과 아브라함은 그런 측면에서 볼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얻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우리 고백이 아닌가. 이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신 분들이십니까? 자신 있으세요? 하나님께서도 그래, 너의 고백과 같이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아이야, 합한 사람이야. 그렇게 인정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정하시고 여기실 때에 비로소 우리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얻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다윗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였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얻을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인가? 우리들의 마음이 다 그것을 원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다윗과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또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 스스로가 고백할 때에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얻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우리 모두의 원함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오늘 말씀을 더 귀 기울여 주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비결을 알기 전에 그 전에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것은 무엇이고 또 그것이 왜 특별하고 가치가 있는지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영역을 보게 되어지면 이 두 가지 영역에 반드시 속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발적으로 나의 어떤 의지를 갖고 이루어가는 능동적인 그런 영역의 부분이 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영향을 받는 피동적인 그러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주변, 우리들의 삶이 그렇게 구성되어져 있어요. 내가 주동적으로 이루어가, 능동적으로 이루어가는, 자발적으로 이루어가는 그런 부분이 상대방에게는 받는 입장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피동적인 영역이 될 수 있다라고. 또 다른 누군가 이루어가는 그들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그러한 삶의 어떠한 영역으로 인하여서 내가 피동적인 영역 가운데 처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런 측면에서 하나님의 은혜도 능동적인 은혜가 있고 피동적인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은혜면 은혜지 뭐 굳이 그렇게 나눌 필요가 있을까? 나눌 필요가 있을까요? 네, 전 나누고 싶어요. 나눠야 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에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어떤 분들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분들이 분명히 계세요. 이것은 뭐예요? 능동적인 부분에 속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함에 있어서도. 근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피동적으로 이 예배와 찬양에 임하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 교회 좀 가자, 하나님 예배 드려야지, 가기 싫은데, 게임하고 싶은데, 쉬고 싶은데, 공부하고 싶은데, 학원 가고 싶은데 왜 자꾸 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얘들아, 우리 하나님 찬양할 때 우리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 가사가 나오면 손을 들고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할까?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할까? 우리 다 같이 율동하면서 찬양할까? 시켜야 하는, 누군가의 강요와 요청에 의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사랑해라고 하는 그러한 문장 가운데에서 스스로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어떤 누가 사랑해, 난 너 사랑해 라고 하는 그 고백을 들었을 때의 감격과 사랑한다고 좀 말해줄래? 요청에 의해서, 요구에 의해서 그렇게 사랑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의 감정은 분명히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에 감격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해야 될 이유가 나의 삶 가운데에 이제 있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손을 들고 눈물을 흘리며 더 이상 앉아서 찬양할 수 없어서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그런 모습을 보았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느끼시는 감정은 어떠실까요? 기쁘실 거예요. 네. 그러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인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되어져야 되고, 모든 것이 나에게 맞춰지지 아니하면 불편하고, 하나님이 그 예배를 보실 때 기뻐하시겠어요? 마지못해서 예배를 드리고 정말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이 부모님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끌려와서 이 자리에 억지로 앉혀져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 시간에 졸고 딴 생각하고, 누구의 요청에, 그러한 요청에 의해서 드려지는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값지겠느냐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영역 가운데에서도 분명히 능동적인 영역이 있고 피동적인 영역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결코 피동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자원하여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그 자녀되어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영역 또한 이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능동적인 방법에 의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가 있고, 또 피동적으로 어떤 요청과 강청함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영역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의 그런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들이 어렵지 않게 우리 주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구분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측면에서,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의 말씀과 같이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그러면 얻을 것이고 열릴 것이고 찾을 것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네.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의 요청과 간구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응답의 방법으로 주시는 은혜의 영역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영역에 포함되겠어요? 우리의 능동적인, 우리 스스로가요, 누가 시켜서 하라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의 아픔과 문제들을 아뢰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분명히 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이것은 피동적으로 주시는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능동적인 구함이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응답의 형태로 우리들에게 주어지게 되어지는데, 그것은 피동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영역에 속한다라고 합니다. 우리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 피동적으로 은혜를 받는 영역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구하지 아니하였는데, 네.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택하시고 여호와의 일의 영역이 바로 이 우리 입장에서 볼 때 피동적인 영역에 속한다라고 합니다. 내가 구할 바를 알지 못하고 내가 무엇을 알지 못하고 구할 힘도 없고 인생의 버거움과 삶의 무게로 힘들어서 정신조차 차릴 수 없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시더라. 나를 이끌고 계시고 나의 필요를 채우시고 예비하시고, 이런 은혜는 우리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분명히 피동적인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뜻과 의지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능동적인
은혜다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얻은 사람이라고 제가 소개를 해드렸어요. 이것이 바로 피동적인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이 어떤 요구에 의해서, 나의 어떤 노력에 의해서 대가로 주어지는 그런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루어지는 능동적인 그런 은혜를 우리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피동적으로 받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는지 다음 말씀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그에게 임한 하나님의 능동적인 은혜,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구하지도 않고 원하지도 아니하였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주어지는 그 능동적인 은혜를 아브라함은 피동적으로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부르시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가게끔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와 같이 능동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7절과 우리 20장 6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아브라함이 기근으로 인하여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어집니다. 아내의 아리따움으로 인하여서 자기의 생명의 위협을 느꼈어요. 그랬을 때 그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술수를 써서 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의 두려움과 위기 가운데 생명을 위협을 느끼는 그런 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를 지키셨다라고. 그랄 땅에 거하는 우리 아브라함에게 아비멜렉으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를 지키시기 위하여서 우리 아비멜렉의 꿈에까지 나타나셔서 그렇게 개입하시면서 우리 아브라함과 그 사라를 신실하게 지켜가셨던 것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과 같이 롯과 너무 소유가 많아진 거예요. 조카 롯과 소유가 서로 이제 함께 거할 수가 없게 되어졌어요. 그랬을 때 이제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게 되어집니다.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해서 떠나게 되어졌죠. 그런 이후에 우리 하나님께서 기다렸다고 하는 듯이 그것이 중요해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브라함이 요청한 거 아니에요. 우리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마치 롯과 얘기가 다 끝나고 그 조카가 떠나간 이후에 마치 그 때를 기다리셨다라고 하는 듯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내용이잖아요. 내가 바라보는 모든 것 다 너에게 줄게.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나 해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그냥 난 죄를 바라볼 때 해주고 싶어. 뭐라도 해주고 싶어.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 속에서도 지켜주고 싶고, 내가 이루려고 하는 인류의 구속을 위하여 예수님이 오실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한 민족이 필요한데, 한 나라가 필요한데,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한 사람이 필요한데 난 죄를 택해서 하고 싶어. 하나님의 그러한 마음을 움직이는, 하나님께서 하고 싶어지게 만드는 그런 은혜가, 그런 은혜를 입은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얻은 사람이다.
창세기 17장 19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후사에 대해서 약속을 하셨고 또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루심으로 이삭이 태어나게 되어졌습니다. 내가 그렇게 할게. 내가 그렇게 한다니까 믿음이 약해지고 한량없이 그 약속에 대해서 연약해졌을 때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미리 찾아오셔가지고 낙심하지 말라고, 이 약속에 대하여 약해지지 말라고, 내가 이룰게, 내가 그렇게 할게.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가시는 거거든요. 창세기 18장 17절에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위하셔서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여정 속에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숨기겠느냐, 나의 마음을 나눠주고 싶은 사람이 아브라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볼 때에 이 아브라함이 입은 이 피동적인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주어지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입은 아브라함을 우리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얻은 사람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해주고 싶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사랑해. 하나님 저 사랑한다라고 말해주세요. 해서 사랑해.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게 필요해요 해주셔서 받는 감정과 그거 은혜죠. 분명히 그것은 은혜가 아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치와 의미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이뻐하셔서, 나를 기뻐하셔서 나를 마음에 두시고 내게 무엇이 필요한지 먼저 그것을 이루어 가시고 여호와의 이레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신다면 그 은혜의 가치는 내가 능동적으로 구해서 받는 강청과 요구에 의해서 받는 것과 분명히 구별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이.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신가? 내가 사랑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하나님의 입장에서요. 내가 이뻐해 줄 수밖에 없고, 내가 지켜줄 수밖에 없고, 내가 은혜를 주지 않으면 안 되고, 내가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이다. 아브라함이 바로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람이다. 저도 아내와 이제 하나님의 주신 뜻 안에서 이제 결혼식을 갖고 하나님 앞에 가진 마음이 있었어요. 그 마음이 오늘 말씀과 동일한 내용이에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지 않으시면 안 되는 가정을 만들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해 주지 않으시면 안 되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지 않으시면 안 되는 그런 가정 만들겠습니다. 제가 구해서 그런 은혜 받는 거,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제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필요를 채워가시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 얼마나 감격이에요. 내가 어떤 이에게 저를 위해서 막 이렇게 뭐 음식도 만들어주고 막 예비를 해줬어요. 제가 요구도 안 했는데. 우리 생일 축하 날이 되면 그렇잖아요. 생일 축하 좀 해줘, 생일상 좀 차려줘, 미역국 좀 끓여줘 해가지고서 그 생일상을 받고 미역국을 먹고 선물을 받는 것과 생각지도 않았는데 어느 순간에 짜잔 하고 서프라이즈 식으로다가 탁 해줘 버렸어요. 동일하게 받고 동일한 시간 속에 우리들이 임할지라도 그 기쁨과 감격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이런 하나님의 입장에서 능동적으로 우리들을 위해서 이루어 가시는 은혜를 맛보게 되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였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얻을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무엇인가? 우리 함께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7절로 8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신이 갖고 있는 그 뜻을 말씀하세요. 약속을 주시게 되어집니다. 그런 이후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되어져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어졌어요. 들어가서 무엇을 했는가? 7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고, 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누구에게요? 여호와께,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또 8절에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또 옮겼어요. 옮겨진 곳에서 우리 아브라함이 변함없이 이루어갔던 것 한 가지,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곳을 떠나서 한국으로 들어간 우리 졸업생들, 또 우리 청년들, 우리 집사님, 어느 곳으로 내가 옮겨질지라도 우리에게 변함이 없는 것 한 가지가 있어야지 돼요. 여호와께 제단을 쌓는 것. 오늘 본문의 말씀에 롯이 떠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와 같이 말씀을 하시고, 이제 이후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루어갔습니까?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이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얻을 수 있었던, 하나님께 있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합한 자가 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는 어떤 신적 대상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앙을 고백하는 것, 방법과 수단이 바로 이 제단을 쌓는 거예요. 오늘날로 치면은 예배와 전에 말씀드렸듯이 나의 인생의 보좌에 하나님을 모시는 것, 이것이 바로 제단을 쌓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롯과 아브라함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하여 제단을 쌓음으로 자신이 주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였고, 심지어 약속의 자녀로 주셨던 그 이삭을 드리기 위해서 또 제단까지 쌓았던 그런 인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서 주신 그 백세나대에서 얻었던 그 귀한 아이, 그 아이를 볼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소중하게 여겨지는 그러한 실체가 바로 이삭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삭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리라 그러세요. 실망할 수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왜 줬다 뺐냐고 따질 수도 있었고, 하기 싫어요 하나님, 됐어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납득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요구하심 앞에서도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또 그 약속의 자녀로 주신 양이나 소도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실체인, 그를 볼 때의 언약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 그를 볼 때에 나의 그 약해져가는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는 그 실체까지도 제단 앞에 올려드리며 제단을 쌓은 인물이다라고 하는 것이. 다시 말해서 제단은 관계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제단을 쌓겠어요? 롯이 그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내가 믿지 않고, 복음에 대하여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이뤄가는데 어떻게 예배가 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능동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자발적으로 자원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겠고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아브라함과 달리 롯은 제단을 쌓는 자가 아니었어요. 롯은
아브라함이 쌓은 제단에 단지 참여하는 자, 함께하는 자였을 뿐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죠. 제단은 하나님과 나의 1대1 관계라고, 관계의 실체고 수단이고 그것을 고백하는 방법이다라고. 롯이 제단을 쌓지 않은 이유는 간단해요. 아브라함에게 고백되어지는 하나님과 같은 고백이 그에게 없었다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쌓은 또 그 제단 앞에 참여한 이 롯은 그것은 자신의 제단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의 제단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의 상징인 제단 앞에 그가 들어갈 수 있겠느냐. 제의를 행하는 그 시간 가운데 참여하는 마음이 어떻게 간절하고 아브라함처럼 특별할 수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롯은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의 상징인 제단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하여 쌓은 제단은 피동적인 것이 아니었어요. 너 나에게 제단 좀 쌓아줄래? 너 나에게 예배 좀 드려줄래? 너의 인생의 보좌에 나를 좀 모셔줄래? 그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능동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서 그가 쌓은 제단이었다라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어떠셨겠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것은 피동적으로 받으시는 우리 아브라함의 사랑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셨겠어요? 내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제단을 쌓고 계십니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로 지금 제단을 벽돌 한 장, 돌 하나하나 쌓아가고 거기에 나무를 올리고 제물을 얹고 그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앞에 경배하는 그러한 제단을 쌓는 여러분들만의 제단이 있으시냐는 얘기예요. 아니면 그런 제단이 없고 다른 누군가의 쌓은 제단에 참여하는 자로 관객으로 임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이것 가운데 우리 예배드리는 학생들 가운데서 그런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이제 예배 시간이자 가자. 끌려오듯이 마지못해 예배 좀 드려주리지, 찬양 좀 해드리지 까짓 건 뭐. 부모님의 신앙, 선생님의 신앙, 어느 누군가의 신앙에 이끌려가지고 그 부모님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쌓은 제단 앞에 그냥 끌려 나오는. 그것도 감사해요, 진짜. 저희들의 입장에서 그것도 감사해요. 그런데 도리어 제단을 쌓기는커녕 다른 사람이 쌓은 제단을 무너뜨리고 있지는 않은지 허물어뜨려 버리고 회방하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제단을 쌓는 것이 아니라 돈을 섬기고 인기를 섬기고 명예를 섬기고 세상의 이익을 섬기고, 그 제단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단, 하나님을 위한 제단이 아니라 돈을 위한, 세상을 위한,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제단, 나의 인생의 보좌에 언젠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게 되어져 버리고 다른 세상의 것들, 나의 배부름과 만족을 잊게 만드는 그런 것들로 가득하게 채워져 있지는 않느냐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제단을 쌓지 않은 롯의 결국을 기억하십시오. 비참할 수밖에 없는. 이렇게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든지 어떤 세월의 흐름 가운데에서든지 어떤 힘들고 어려움과 불편함과 어떤 문제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제단을 쌓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 앞에 합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아브라함이 될 수밖에 없었다. 두 번째로 우리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얻을 수 있었던 비결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하여 제단을 쌓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믿고 그것을 따르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12장 4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네. 그리고 창세기 22장 3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삭을 드리라고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요구하심에 대하여 어떻게 해요? 난 이해할 수 없어요. 따를 수 없습니다. 저희 생각은 이렇습니다. 저희 판단은 이렇습니다. 저희 기준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채비를 하고 출발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었더라고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을 중심으로 삶을 살았다고 해서 그에게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들은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가뭄을 경험한 사람이다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 더 이상 머물 수 없는,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가뭄을 경험한 사람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한없이 약해지고 연약해질 때 이스마엘이나 살기 원합니다. 제 나이가 이렇게 100세 가까이 됐는데 무슨 소망을 갖겠습니까? 그에게도 절망, 하나님의 주신 그 약속에 대해서도 한없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함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을 위협을 느낄 만한 그런 상황들이 있었다라고.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다시금 애굽 땅에서 돌이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문제와 두려움, 어려움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그때 자신에게 주시는 그 자신의 연약함을 지켜주고 싶고 붙잡아 주시는 그러한 말씀을 따라서 그는 살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납득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에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들에게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얻은 사람은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다. 이러한 그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얻을 수 있었던, 하나님의 능동적인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이유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왜 중요할까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제단을 쌓지만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찬양을 하고 봉사를 하고 이뤄가지만 세상에 나아가서 그렇게 살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제단을 쌓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사망 가운데 이 사망의 영역, 잉태의 고통과 평생 먹고 살아가기 위하여서 공부하면서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일하면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걱정과 근심, 인생의 문제들로 인하여서 슬픔 가운데 있고 늙고 병들고 죽어가면서 그런 우리들이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영역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살리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무엇을 우리들을 생명 가운데로 옮기시나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분명히 말씀하세요. 말씀으로 우리들을 사망에서 살리시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곧 생명이라.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나고 말씀으로 구원함에 이르다라고 해요. 말씀으로 우리들을 치료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들을 위로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보이신다라고 하는.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그 인생의 여정의 길에 빛이 되어주시고 등이 되어주신대요. 그 빛이 없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음을 인하여서 세상이 방황하고 있잖아요. 어두움 가운데 아직도 있고요. 창세기 21장 1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가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아보셨고,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아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무엇을 말씀하나요?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에 주목해야 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매 주일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제단을 쌓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어가는, 찬양하고 봉사하고 수고하고,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거, 제단을 쌓는 자들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쌓은 제단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환경에 무너지고 고민하고 상처를 입고 떠나가고.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은 제단을 쌓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롯과 우리 구약의 성경 역대기와 열왕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많은 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와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알고 계실 거예요.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아브라함을 인하여서 인류 구속사를 위해서 택함받은 선민들이었어요. 선택받은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그러나 그런 민족이었을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제단을 쌓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을 향하여 쌓은 제단을 허물어 버리고 그 제단에 어떻게 이방신들을 앉히고 자신의 배부름과 유익을 위하여 제단을 쌓는 것으로 밖에 변질되어져 버렸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야 될 그 선택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되어져요? 하나님 앞에 쌓은 제단을 무너버리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이것은 원리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향하여 제단을 쌓지 아니한 그들은 그저 세상의 기준과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살아갔다라고. 롯의 모습을 보세요. 눈에 보여지는 그 풍요로움만을 쫓아서 선택한. 그러나 만약에 롯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은 사람이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했겠어요? 그는 눈에 보여지는 즐거움과 배부름을 쫓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의 삶을 이루어가는 선택의 기준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었을 것이다라고. 하나님, 제가 어느 곳으로 가야 되겠습니까? 뜻을 구했겠죠. 결국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제단을 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아니하였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삶을 살지 아니하였던 그들의 결국은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은혜, 적극적인 은혜, 그 크신 은혜, 이상한 은혜, 전염병과 기근과 굶주림과 대적들의 위협을 받고 나라를 빼앗기게 만들어. 그래서 깨닫고 돌아와서 제단을 쌓고 말씀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그러한 은혜가 그들에게 필요한 은혜, 그 은혜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제단을 허물고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사람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회복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이방 신들을 위하여 쌓았던 그 단을 다 허물어 버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제단을 쌓았고, 잃어버렸던 그 말씀을 어디서 찾아서 그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것을 겸허히 받고 그 앞에 일어나고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며 곡하며 베옷을 입고 자기의 옷을 찢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삶을 살지 아니함을 회개하면서 돌이킬 때에, 말씀으로 돌아왔을 때에 진정한 회복과 부흥이 있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제단을 쌓는 사람입니까? 어디로 가든지,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어려움과 힘듦이, 위협이 있고 내가 원하는 뜻이 이루어지건 이루어지지 않건, 내 몸이 건강하건 건강하지 않건, 내가 외톨이로 왕따를 당하건 친구들이 많건, 내 성적이 잘 나왔건 잘 나오지 않았건, 대학에 붙건 떨어질건, 하나님을 향하여 제단을 쌓는 일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나의 삶을 이끄시는, 우리들은 문자를, 이 성경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말씀하시고 하신 것을 이렇게 보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그를 보고 안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삶 가운데에 말씀하신 하나님, 시시때때로 두려움과 위협 가운데 한없이 약해질 때에 붙잡아 일으키려고 주시는 그 매 순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서 따라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뿐만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자신을 믿고 신뢰하는,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보좌에 모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제단을 쌓는 사람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내가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나의 삶에 어떠한 역사가 일어날지 한번 기대해 보세요. 상상을, 생각만 해도 기쁘지 않습니까? 돈이 없어도 기뻐요. 죽어가면서도 감사할 수 있고, 외톨이여도 할렐루야 나오고요. 나는 제단을 쌓는 사람입니까? 세우는 사람입니까? 지키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제단을 허무는 사람입니까?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쌓는 제단은 누구를 위해서 쌓고 있습니까? 아니면 또 다른 누군가가 쌓은 제단에 그냥 방관자로, 곁들이로 숟가락 하나 얹어서 뭐가 기뻐요? 뭐가 감격스럽겠습니까? 맛보세요. 너희는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맛보세요. 우리 신앙생활은 맛보는 겁니다. 맛보지 않으니까 떠나가잖아요. 세상의 유혹의 맛을 빼앗겨버리고, 세상의 유혹에 하나님을 향해 쌓은 믿음의 제단을 무너버리고, 하나님, 제가 이제 그렇게 살지 아니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제단을 쌓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만의 제단을 쌓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곁들이로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않겠습니다. 방관자로, 다른 사람의 제단을 무너뜨리는 자로 살아가지 아니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삶을 하나님, 제가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시간 합심하여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심이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쌓은 그 믿음의 제단을 무너뜨리려고 우리들을 유혹하며, 하나님, 그렇게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너무 구체적이고 너무나도 열심히 하나님 그렇게 우리들을 유혹하고 미혹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제단을 포기하지 아니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의 제단을 쌓아가며 하나님 세워가며 지켜갈 수 있는 어떤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이여 이 일을 중단되어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제 하나님의 말씀,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 이루시기 위하여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주목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저시 더 이상 세상의 기준이 되지 아니하고 세상의 기준을 쫓지 아니하고 나의 소견을 쫓지 아니하고 세상의 배부름과 풍요가 나의 삶을 이끄는 기준이 되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이어서 우리 아드리엘 우리 학생부가 우리 졸업하는 우리 졸업생들과 또 수험생들을 위해서 우리 또 특성 그리고 특성 후에 영상 시창이 있고요. 이후에는 우리 마나임 우리 청년부의 특성이 이어지겠습니다. 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밟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험담한 곳에서 주님 따르는 적이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들고 들어오는 주님 부 안에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주는 우리가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시는 영영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어두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시는 나를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어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손잡고 함께 가세. 걱정 너 지명형 화이팅! 투혜인 언니. 안녕 언니, 나 은결이야. 우선 언니 그동안 너무 수고했고 언니랑 나랑 초등학생 때부터 봤는데 언니가 벌써 12학년이나 돼서 한국에 간다니 정말 믿기지가 않아. 하지만 언니 너무 잘할 거고 그동안 너무 수고했어. 앞으로 좋은 일만 가득할 거야. 화이팅! 은채 언니. 은채 언니 안녕, 나 수희야. 언니 우리가 10학년 때 처음 봤는데 이제 언니가 곧 고3이고 곧 간다는 게 정말 믿기지가 않아. 하지만 나는 타지에 있어도 언니의 꿈을 항상 응원하고 있으니까 꼭 힘내고 언니 한국 가서 나한테 꼭 연락해야 돼. 인스타도
팔로우 끊으면 안 돼. 그러니까 나도 슬플 것 같아 그러면. 자, 파이팅! 안녕 규현이 형. 일요일마다 형네 집 가가지고 같이 교회 갔던 게 엊그제 같은데 지금 생각해보면 거의 한 10년이 지난 것 같네. 형이 벌써 졸업이라는 게 믿겨지지가 않고 뭐 한국 가가지고 열심히 잘 살고 잘 되길 기도할게. 화이팅! 안녕하세요. 안녕 오빠. 오빠 동생 민혜고. 네, 진유한입니다. 오빠 12년 동안 중국에서 공부하느라 고생 많았어. 오빠가 처음 6학년 전학 갔을 때 5학년이 기억나는데 그때 오빠가 많이 영어 힘들고 못했던 거 많이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벌써 12학년이 돼서 영어도 잘하고 벌써 졸업을 하게 됐네. 오빠 12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너무 자랑스럽고 오빠의 대학 발표 아직 안 나와서 많이 조마조마한 거 알지만 꼭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길 바래. 네, 형님 수고하셨고요. 네, 고3 잘 마치셔서 축하합니다. 와 축하해 오빠. 한국 가서 잘 지내. 파이팅! 화이팅 화이팅. 서진아 안녕. 수정이야. 졸업 진심으로 축하해. 우리가 벌써 안지 진짜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 벌써 언니가 졸업을 하네. 우리가 어떤 학원에서 열심히 공부도 하고 놀고 자고 먹고 다 했잖아. 이제 내년에 그게 없네. 아쉽다. 그래도 지금까지 열심히 해왔으니까 한국 가서 더 열심히 해서 좋은 직업 가져. 꼭 한국에서 만나. 안녕. 졸업 축하해. 민기 형 그리고 고3 선배님들 안녕하세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국에 잘 다녀오시고 대학 꿈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화이팅! 안녕하시고 형 일단 졸업 축하하고 형 이제 곧 가네. 이제 곧 가네. 형 없으면 이제 교회에서 일렉을 누가 쳐. 이게 진짜 아깝다. 아무튼 이제 한국을 가서도 이제 하나님의 은총을 잘 받고 가서 원하는 대학 딱 들어가면은 들어갈 수 있을 거야. 졸업 축하해. 안녕 예완이 형아. 형이 제일 아끼는 동생 하선이야. 먼저 기말 끝난 거 축하하고 한국 가서도 형 원하는 좋은 대학 붙기를 바랄게. 화이팅. 호진이 형 안녕. 형을 처음 봤던 게 진짜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국에 들어가게 되네. 여태까지 교회에서 신디로서 세컨으로서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섬겨줘서 진심으로 고마워. 이제 형이 한국에 가게 된다면 형의 그 자리가 엄청 크게 느껴질 것 같아. 형 여태까지 열심히 하고 잘해왔으니까 한국 가서도 잘 할 수 있을 거야. 나도 열심히 기도하면서 응원하면서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 호진이 형 화이팅! 여자언니 안녕. 지금까지 12년 동안 공부하느라 너무너무 고생 많았어. 언니 그동안 교회에서 찬양팀 리더로 그리고 임원단으로 일하느라 너무 수고했고 언니가 지금까지 한 그 모든 좋은 일이 언니한테 또 다시 돌아가서 좋은 일만 생길 거라고 생각해. 그리고 지금 동안 너무 수고 많았으니까 앞으로도 꽃길만 걸어. 맞아. 하나 둘 셋. 사랑해. 슬프라. 안녕하세요. 지난 몇 년 동안 선배님들을 통해 좋은 영향력을 많이 받은 것 같아 좋네요. 졸업하시는 선배님들, 잠깐 한국에 다녀오시는 선배님들 모두 화이팅 하시고 선배님들이 가시는 모든 길 앞에서 걸림돌이 없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할렐루야 센파이들. 그거 아니자고요.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에이멘. 하나 둘 셋. 화이팅. 그동안 수고 많았고 한국 가서도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파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매일 반복되던 그 일상 속에서 너무 잘 견뎠어. 주님께서 주신 그 선물 같은 널 끝까지 기도할게. 가끔은 외롭고 지치지만 내 곁에 주님이 함께 계셔. 두려워 말고 주가 함께 하시니 놀라지 말고 굳세게 하시니 나아가보자. 잘하지 않아도 괜찮아. 너는 주 안에서 잘하고 있으니. 주님께서는 살아계시니 주님을 지금처럼 믿으며 살아갔으면 좋겠다. 지금껏 잘해왔듯이 앞으로도 잘할 거야. 어딜 가든 기도하고 응원할게. 좋은 결과가 있길 기도할게.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하는 일 모두 다 잘 될 거야. 화이팅! 화이팅! 매일 반복되던 그 일상 속에서 너무 잘 견뎠어. 주님께서 주신 그 선물 같은 널 끝까지 기도할게. 가끔은 외롭고 지치지만 내 곁에 주님이 함께 계셔. 두려워 말고 주가 함께 하시니 놀라지 말고 굳세게 하시니 나아가보자. 잘하지 않아도 괜찮아. 너는 주 안에서 잘하고 있으니 두려워 말고 주가 함께 하시니 놀라지 말고 굳세게 하시니 나아가보자. 잘하지 않아도 괜찮아. 너는 주 안에서 잘하고 있으니. 최선을 다했다면 결과가 하나님께 화이팅! 네, 우리 귀한 응원 영상과 또 따뜻한 찬양으로 우리 졸업생들과 우리 수험생들에게 힘을 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우리 졸업생, 우리 또 수험생 여러분, 할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미 우리의 마음을 얻은 사람입니다. 아멘. 네, 우리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 찬양하시면서 우리 함께 봉헌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날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믿음이 주게 하소서. 우리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을 예배하는 감격 가운데에 저희들이 함께 나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또 귀한 물질을 또 함께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제단을 쌓아가는 우리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의 그 마음과 귀한 물질을 흠양하여 받아 주시옵소서. 10의 1조로 감사헌금으로 선교헌금과 구제헌금으로 기타 여러 가지 목적 가운데에 담겨져 있는 성도님들의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마음의 소원을 삶 가운데에 이루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하심의 은혜가 하나님, 제가 이제 제단을 쌓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말씀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자가 되겠습니다라며 믿음의 결단을 이루어가는, 특별히 우리 졸업을 하고 대학 입시를 준비하며 또 이곳을 떠나 새로운 삶의 여정을 이루어가게 되어 주실 사랑하는 이들의 삶의 여정이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